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직분자들에게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오늘은 이제 직분에 대해서,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세워주신 평신도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장로는 목사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성도를 섬겨 또 균형 잡힌 생각과 실천을 동시에 감당해야 되는 중직자의 자리예요. 다른 모든 자리보다 가장 막중한 책임과 또 의무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장로 선거에 나오실 때에는 적어도 이런 각오를 갖고 나오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뼈를 묻겠다. 세상과 교회에 동시에 발을 놓는데 이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히 무장이 돼야 돼요. 어찌 보면 목사님보다도 더 어려운 자리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가 장로의 자리입니다. 2인 삼각 경기를 하다 보면 다리를 묶죠. 다리를 묶는데 그 묶인 그 다리를 정말 함께 호흡을 못 맞추면 나머지 다리가 아무리 잘 달려도 묶인 그 다리, 목사와 장로님이 함께 그 다리를 묶은 그 다리가 함께 합력을 안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장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 각오를 하고 장로 선거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를 섬기고 자신 안에 있는 생각을 믿음으로 바로 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장로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자기 갱신이 필요한 사람이 장로님입니다. 장신대 총장을 여기만 임성빈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 예배의 본이 돼야 되고 기도의 본이 돼야 되고 헌금을 포함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본이 돼야 되는 자리가 장로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실제로 삶으로 체득되는 것, 육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여러 성도들보다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할 때에 그 교회의 위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오늘 리더십의 갈등과 분쟁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하는 성도들, 헌신과 봉사, 수고, 애쓰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아예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본질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한국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뭐냐 하면 리더십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리더십의 부재, 올바른 리더십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한국교회의 건강한 소망과 한국교회의 미래는요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참된 리더가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 우리가 이것이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권사님들이 목회자의 연약함과 어머니로서 목회자를 돌보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의 약함을 도와주실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의 소망은 목사와 장로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때 한국교회의 소망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의 소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우리 창민교회 모든 장로님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중직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양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만규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교회 헌법에서 정한 항종직의 규정보다는 내가 어릴 때 보았던 어른들의 이미지를 나름 가지고 있다. 이 법으로 정하는 직분이 있고요. 우리가 은혜로 받는 직분이 있어요. 법은 그 테두리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이 부족하더라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요, 그건 정말 최소한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정말 하나님 은혜로 섬기는 직분자들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어릴 적 내가 있던 동네는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린 내가 가기에는 매우 어렸지만 틈나는 대로 교회 가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했다. 많은 어이들이 교회에서 놀았어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마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때에는 예배당이 없어서 마을 회관을 빌려서 예배당을 사용했습니다. 얼마 뒤에 그 마을 회관을 교회가 매입해서 정식으로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농한기인 겨울이나 농번기인 봄, 가을에도 어른들은 수시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둘러보고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돌봐주셨습니다. 엄격한 유교 집안에서 자란 나는 내 집보다 교회 어른들의 사랑받는 게 더 좋아서 날마다 교회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교회 어른들이 자기 가정보다 먼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내 어머니는 먼 거리에서도 항상 새벽교회를 빠지지 않으셨고 새벽기도 갈 때에 볏집을 지어서 교회 지붕을 덮을 볏집단을 지고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허물어지면 어른들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교회를 보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어른들의 교회 사랑은 친척과 가문을 뛰어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듯이 한국교회도 순교적인 헌신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가치관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목회 현장에서 만난 어른 중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혼란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왜 중직자가 돼야 되고 왜 중직자의 기본이 무엇인가, 그리고 중직자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판단에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한국교회 문제는 교회 지도자의 문제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교회의 문제는 목사의 악함이 아니라 목사의 약함에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약함을 우리 동역자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섬겨주실 때 그 동역자로서 장로의 직분, 장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동역자로서 세워주신 게 장로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동역할 때 장로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 종이 목사가 되었을 때 그 주인이었던 장로님, 자기 종놈이었지만 목사님이 되었을 때 깍듯하게 목사님으로 섬겼던 귀한 장로님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려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목사가 장로를 섬기고 장로가 목사를 섬기고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장로가 목사를 다스리려고 하고 목사가 장로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자꾸 섬김을 받으려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예수님 정말 꼭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오늘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의 영적 파트너는, 목회적 파트너는 장로님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유능한 인재와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어도 제1의 동역자는 장로님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교회에 아무리 훌륭한 인재가 있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있어도 제일 먼저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제일 먼저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약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하심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비유죠. 하나님이 약하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는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의 주요한 문제들을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장로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 장로의 기준을 언급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받는 모세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의 종은 입이 뻣뻣하고 아둔한 자니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 잘하는 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중심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신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리로 인도하시겠다. 근데 그 땅에는 무시무시한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었고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처럼 여길 만큼 두렵고 떨리는 존재들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것 같은 막강한 권력자 바로가 있는데 어떻게 그 바로한테 가서 이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달라. 우리가 사흘길쯤 떠나서 예배하겠다. 근데 이 말은 진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 가겠다고 하는데 사흘길쯤 떠나서 예배하겠다 하니 이것도 안 될 말이고 진실이 아니니까. 이거 왕을 속이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게 여겨지고 현실에서 도저히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먼저 말씀 받지 못해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다. 나는 아둔한 자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누구를 세워주세요? 동역자 아론, 내 형이 있지 않느냐? 그가 내가 말 잘하는 것을 아노라. 동역자 세워주시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믿지만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그 모습이 뭐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다. 그들이 너의 말을 듣고 너와 함께 애굽 왕 앞에 서서 우리를 보내달라 함께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돕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텍스트를 읽을 때 도저히 나의 삶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제일 먼저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목회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들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함께 힘을 합해서 모세의 권위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에 나와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모세가 이 백성들을 판결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판결하는데 도대체 한 사람에게 하고 나면 또 한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에게 하면 또 한 사람이 나오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를 다루는데 이게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쳐갈 때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 판결하느라고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야, 네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그렇게 너가 그걸 다 하면 어떻게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저 가나안 땅,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문제를 붙잡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에게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냐, 가나안 땅에 언제 가겠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동역자 세우라고 모세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을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옳은 길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했어요. 동역자를 세운 거죠. 모세가 가르쳐주는 율례와 법도를 깨달아서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로서 리더를 세운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카는 목사님이 예화를 하셨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마 성도 중에 한 분이 경험한 것 같은데, 어떤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장로님 얘기하는데 집사님 얘기하니까 갑자기 장로님 얘기에 해당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직분이 뭐 누구냐 구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직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 집사님이 사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꼭 5장씩 읽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무리 생활이 바쁘고 분주해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5장씩 읽고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레마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은 텍스트죠. 누구나 다 똑같이 읽는 말씀이지만 이 글을 읽을 때 내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게만 주시는, 내 상황, 내 현실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작동이 돼서 내게만 주시는 복음의 비밀의 말씀이, 그게 레마.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꼭 자기 전에 성경을 5장씩 읽고 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사업을 할 때에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또 자신의 마음에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민과 문제를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상담자가 되어 주시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TV도 안 보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말씀만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자기가 하는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빚잔치가 돼가지고 빚쟁이들이 날마다 찾아오는, 정말 한순간에 어려워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더 간절히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장인어른이 이 집사님 불렀다는 거예요. 여보게 박서방 좀 와서 나 좀 만나자.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장인어른을 만났더니 장인어른이 다짜고짜 자기를 보면서 하는 말이, 여봐 박서방, 자네 인테리어 사업을 좀 하게. 그래서 갑자기 터무니없이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사업을 하라고 장인어른이 말씀을 하니까 이 집사님이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르신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아이고 이제 잘 분별이 안 되시나 보다. 지금 내가 빚이 잔뜩이고 지금 어디 가서 돈 꿀 상황이 안 되는데 내가 뭘 가지고 사업을 하겠냐는 거예요. 내 사업도 지금 힘든데 무슨 새로운 일을 하겠냐.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상황을 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지금 장인어른 제가 이래 해서 지금 이게 할 수가 없는데, 장인어른 그렇게 말씀하셨나 못합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다 듣고도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봐. 장인어른이 그렇게 엄히 얘기하니까 더 말 못하고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안 하고 싶나? 하고 싶죠. 우리가 정말 이 사업도 하고 싶고 저 사업도 하고 싶고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은 거죠. 모든 게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장인어른이 내 상황도 이해를 안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기는커녕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닥달을 하니 내가 미치겠다. 그리고서는 저녁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세수를 하고 이제 잠자기 전에 성경 말씀을 5장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읽는 중에 그 가운데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 18장이에요. 출애굽기 18장을 다 읽어 내려가는데 18장 24절쯤에 가니까 거기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여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1부 때도 얘기했더니 다들 심각하세요. 야, 이게 뭐죠라. 근데 2부 때는 우리 저 금요기도회 때도 이 말씀 나눴는데 이 집사님이 그날 이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읽는데 24절의 말씀이 다 그 전체 18장 말씀 중에 여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동역자 세우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말씀이고 오늘 자기가 읽은 텍스트는 자기의 컨텍스트하고 전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하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자기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말씀, 아무 관련이 없는데 놀랍게도 장인어른이 하신 말씀이 자기 현실의 그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딱 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장인어른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건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겠지. 그리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말씀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도 말씀하시고 제가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계속 꿈속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갖고 받은 말씀이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 아닙니까?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장인어른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한 인테리어 회사 하나를 인수를 합니다. 거의 헐값에 그냥 망해가지고 그냥 누가 좀 가져가면 좋겠다는 그런 회사. 그런데 그분이 이 집사님이 그 인테리어 회사를 딱 인수하자마자부터 인테리어 사업이 불같이 막 불티나게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무슨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인테리어 사업을 했는데 안 됩니다. 코로나 때 잘 됐어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운 시기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순간에 들을 수 있냐 없냐 이거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고 저기 엉뚱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오늘 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현실에서 딱 믿음으로 아멘하게 될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만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장로님들의 이 성경적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장로님의 역할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아말렉적 족속과 전쟁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그 모세의 약함으로 인해서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손을 받쳐주잖아요. 아론도 약한 사람이고 훌도 나이 많은 사람이지만 약한 세 사람이 함께 손을 합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함이 함께 동역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의 약함과 장로님의 약함이 함께 동역하면 하나님의 강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율례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배우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 지도자를 돕는 장로의 제도가 광야 시대에 있었고 사사 시대에 있었고 왕을 요구했던 시대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왕이 없는 바벨론 포로기에도 장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장로를 세울 때에 오늘 이 초대교회 장로의 직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직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뭐라고 할까요? 옷 같은 거죠. 그러나 먼저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의복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 집사든 서리 집사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다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그분은 직분은 평신도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 꼭 장로는 장로님의 일을 하고 권사는 권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시대의 장로님들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돌보는 목양의 일을 하는 목양.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합니다. 이때 올라가는 때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번에 올라가면 바울이 잡힌다. 사로잡혀서 이제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담대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밀레 돌아가는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한 걸음에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권면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장로님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서 예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가르쳐준 복음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섬겨라. 내가 없으니 너희가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주로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행정, 교회 정치, 교회 치리에 애쓰다 보니까 노예 가고 총회 가고 자기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교회 일이 아니라 정치하는 일에, 치리하는 일에, 행정하는 일에 앞장서서 왜 거기에 이름이 나고 거기에 영광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초대교회 장로님들처럼 교회를 돌보고 목양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하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광이나 내 이름이나 내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목양을 통해서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얼굴에 빛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장로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를 잘 목양하고 섬기는 데에 장로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 극동방송에서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이 7분 말씀 전하는 방송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레마가 들리는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모르게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된다. 참 너무 재밌어요, 발음이. 예. 그래서 이분이 모르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의를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모르게 하는 것의 핵심 뭐냐? 남들 모르게 하라고 막 숨어 다니고 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들이라.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다 모든 것은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는 일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면 드러나게 하면 오히려 칭찬과 영광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모르게 할 때 하나님만 아시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때에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얻게 된다.
그 직분자들이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사람이 하나님도 인정하시거니와 사람들도 인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 보여지기 위한 구제, 보여지기 위한 봉사, 보여지기 위한 헌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도 자기도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욕구가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인기 얻을 수 있는 말씀,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준비해서 전할 수도 있겠죠.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됩니다.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 김유한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그 말씀에 대한 그 모토로 자기 목회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 원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 성경책 뒤에다가 헤오르느리 이호찬 선생님이라는 분이 쓴 왕과 꽝이라는 글을 성경 뒤에다 붙여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이 성경도 아닌데 그 말씀 왜 묵상하냐.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왜냐하면 헤오르느리 이호찬 선생님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왕과 깡이라는 글이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하는데, 왕과 깡의 내용의 글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왕에 대한 호칭이 참 많습니다. 임금, 군왕, 패자, 황제, 거서관, 차차웅, 마립관, 템페라토르, 차르, 파라오, 그리고 오늘날에는 가수왕, 저축왕, 요리왕, 낚시왕, 실험왕, 선박왕, 수입왕, 왕왕왕. 그리고 또 먹을거리도 왕만두, 왕돈가스, 왕갈비, 왕냉면, 왕감자탕, 왕왕왕. 이렇게 왕이 많아요. 그리고 그 밖에도 왕잠자리, 왕거미, 왕오징어, 왕벌, 왕 여기저기 왕왕왕 거리는데 왕이 되면 좋은 게 많기는 한가 봅니다. 여기저기 크고 작은 곳에서 서로 왕이 되려고 싶어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오래전에 왕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왕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게 되겠지만 그때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사무엘상 8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이 왕과 꽝에 대한 이제 그 마무리 글이 이래요. 나라의 왕을 잘못 세우고 내 속에 왕을 잘못 세우면 왕이 아니라 꽝 된다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왕이란 얘기가 나라의 왕 잘못 세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실 보고 또 이 얘기하면 대통령 뭐 정치인 이런 거 생각할 텐데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의 왕 잘못 세웠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왕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잘못 세워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삼을 때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 된다. 이 말이죠. 이 얘기를 들으면 자꾸 사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글을 날마다 묵상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인데 내가 왕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꽝 된다. 왕 아니고 꽝.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인정, 리더로서 인정, 직분의 인정을 받기를 원할 때가 더러 있지만 사람의 칭찬과 인정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리더,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그분이 하셨어요. 이 말씀과 동시에 이번 주간에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계세요.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절대로 제가 감히 어떻게 교계의 큰 어른인데 제가 그분을 판단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 지금 어떠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지난 1월 26일과 18일인가 두 번 설교를 하셨대요. 지금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데 내가 옳으니 하는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가끔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자. 이거 은혜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국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목사님 많이 걱정하시네요. 특히 목회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깨어있는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그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큰 파급력을 가지고 계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목회자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판단해서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목회자가 말씀 맡은 그 직무, 책무를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해라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냐.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하죠? 우리가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내 안에서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욕망을 따라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공의와 정의, 옳고 그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라는 이 시대적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을 목사님께 하는 거죠. 참으로 감사한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찬수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전한길 선생 같은 사람이, 공무원 가르치는 사람이 평생 자기가 믿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우리나라의 제도와 시스템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이분이 그걸 알고 나니까 목숨을 걸고 나와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제자들을 가리키고 거리에 나와서 외치고 있어요. 그분이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재밌어서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연봉이 60억이에요. 연봉이 60억. 60억이 얼마예요? 세금을 30억을 냈대요. 그러니까 60억이라고 해도 좋아하지 마세요. 절반은 다 나라에서 가져갑니다. 30억. 연봉이 60억인데 연봉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받아온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거 다 집어던지고 지금 여러 사람이 비방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진리로 믿고 이 나라와 이 시스템이 건강하다고 믿고 제자들이 가르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나와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연봉과 자기의 명성은 내가 믿은 것에서 온 것인데 그게 거짓이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연봉 60억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거짓 위에 서 있는데. 얼마 뒤면 다 사라질 것들이고 언제든지 사라질 것들이고 누구든지 힘 있는 자가 오면 뺏어갈 것들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건강하지 않으면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흩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목사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책무가 있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생명을 다하여 지키는 이 은혜의 직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는 게 너무 고상해서 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이르러서 다 하나님 기초에 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여서 국회를 열었고 대한민국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18세기에 나라와 민족이 비로소 권위를 얻고 국민 주권이 회복된 게 어디 있느냐면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부터예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얻었을 때 비로소 국민 주권과 나라의 주권이 회복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 열방, 나라, 민족과 열방이 각 언어 가운데에서 그들이 존귀함을 받고 그들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있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두가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케 되고, 진리를 알면 진정으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기도하자는 이 목사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들이 진리를 몰라서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거룩할 수 있고, 진리를 알아야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지 알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목사와 장로의 직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동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인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는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요 세상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창민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걸음씩 나가네.
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한 교회 목사의 설교의 수준은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의 믿음의 수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장로님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의 수준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장로님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강하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의 직분, 하나님 은혜의 직분, 하나님 진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참으로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의 수준이 우리 마음밭의 수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우리 마음밭의 하나님, 우리 마음밭의 수준과 같사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 말씀을 받는 중직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믿음과 나의 삶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며 모든 말씀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얻는 모든 중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소망을 따라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사 독수리 날아오르는 것 같이 힘있고 능력있게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분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 법이 정하고 헌법에서 말하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기준을 따라 지키는 직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 무엇을 담당하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직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하나님 반드시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